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행하신 행동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받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 성전을 정화한 이후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 행하시는 이 권위의 출처를 묻는데요.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 이런 일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사건과 병자들을 치유하신 일, 그리고 성전에서 환전상과 상인들을 쫓아내신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권위의 종류와 출처에 대하여 질문을 하므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적절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실추되고 권위 없이 이런 일을 했다는 비난과 정죄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신성모독죄로 기소하여 예수님을 아주 제거해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파놓은 두 가지 함정 중에 적어도 한쪽에는 빠지게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간악한 이들의 지혜의 예측을 넘어섰습니다. 24절과 25절 상반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주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에 오히려 세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에 대한 역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난처한 이유를 25절 하반절과 26절에 그들 스스로 의논할 때 알 수 있는데요. 25절 하반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요한의 세례가 출처가 하늘에서라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실에 대하여 정죄함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메시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시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기에 그들은 인정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요한의 임의적인 행위인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에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었기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답을 피해서 궁지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만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알지 못한다는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에 대하여 이르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 첫째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비유하심으로 그들의 허위적인 이런 위선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다들은 말씀드렸듯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온갖 종교적 특권과 기득권을 향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어떤가요? 여기서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을 가리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반항적이고 반율법적인 자들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결론을 31절에 선언하십니다. 31절에 세리와 창녀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세리와 창녀들 같은 죄인들은 파멸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고 그 이유에 관하여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예고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는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경건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도 또 그것을 기뻐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에 비해 버림받은 자들로 간주되었던 세리와 창기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뻐했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는 것,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듯이 순종이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은 또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하여 힘써야 함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해야 할 의무가 따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단지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만 입증이 됩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말씀에 대한 순종,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도구의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께 바른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